먼저 마태복음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셨을까요? 왕은 나라를 세우러 오셨죠. 그래서 새 왕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는 우리 하가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마 1616 마태복음 16장 16절 마 1616 시주 첫 글자를 따서 시몬 베드로 할 때 시, 주는 할 때 주, 시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 1616 시주 마 1616 시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 마태복음 6개월 동안 할 거니까 6개월 끝나기 전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겠죠. 네, 출애굽기는 살짝 길었는데 쉬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와 박수. 역시 교사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킹십. 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우리 이것을 sonship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가 잃어버린 정복, 다스림,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거를 킹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sonship과 킹십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10장 새 왕국 건설 이야기,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두 왕국의 충돌 이야기,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왕의 순환과 승리 이야기입니다. 외우기 쉽죠? 10장, 10장 이렇게 딱딱 끊어집니다. 1장부터 10장은 새 왕국 건설, 11장부터 20장은 두 왕국 충돌, 21장부터 28장은 왕의 순환과 승리 이야기입니다. 처음 새 왕국이 건설되었을 때는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옛 왕국이 긴장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누가 이깁니까? 새 왕국이 승리하는 이야기. 이건 마태복음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로 말하면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위해서 새 왕국을 건설하세요. 그런데 이 새 왕국이 건설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옛 왕국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 옛습관과 새습관으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도요, 뭔가 미모티는 시작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죠. 어제 저녁에 축구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 어떤 이 나의 옛습관, 내가 좋아하던 것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밤문화, 우리 옛사람이 즐거워하던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줄 일기를 쓰는 것도, 이 세 줄 일기 쓰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게으름과 싸우는 거죠. 세 줄을 못 써서 싸우는 거예요. 충돌이. 거기다가 이제 세 줄 일기를 이제 좀 쓰다 보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세 줄 일기 그냥 10분 동안 쓰는 10분 안에 쓰는 건데 그 세 줄 일기를 쓰는 동안에 완전히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막 인격을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면하기 싫어서 안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라는 걸 증거로 남기기 싫어가지고 쓰기 싫어.
그렇게 돼요. 쓰기가 싫어져. 계속 싸우는 거.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승리합니다. 이 레위기로 말하면 6월절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이게 이제 무교절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이제 끊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7일만 버티면 초실절에 경험하게 되고 그럼 50일만 버티면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버텨야 돼요. 세왕 건설 이야기는 크게 4가지의 소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잘 압축한 내용이죠. 아브라함 선식의 대표, 다윗 킹식의 대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육, 번성, 충만, 선식과 정복, 다스림, 우리의 킹식,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장에는 그분이 왕으로 오심을 준비했던, 대가지구를 했던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대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국의 왕이 아니에요. 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새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합당한 대관식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관식을 마치시고 이제 왕권을 첫 번째 시험하십니다. 진짜 왕인지. 그래서 옛날 고대 왕들은 왕으로 임명을 받고 대관식을 하고 나면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개선장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장이 되는 거죠. 승리했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그래서 예수님도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하는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준비하는 것도,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3가지 시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너무나 가볍게 승리합니다. 새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옛 왕국의 통치자인 사단이 3번 붙었는데 3대 0 예수님이 완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울 새 왕국의 헌법과도 같은 그런 질서를 알려주세요. 그 질서를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뿐 아니라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치 출애굽기로 말하면 열재앙. 이게 애국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었거든요.
기적을 경험하게 해줘요. 그래야 모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로를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옛 왕국의 왕이었던 사단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7가지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이 권세를 경험한 자들은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예수님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 2개, 3개 경험했을 때는 제자가 되는 수준으로 좀 약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 7가지 권세를 다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의 무리에 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 가운데 2-3가지 정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있다가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왜 왕국도 자기의 속된 말로 나아바리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외부에서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할 때 2024년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뭔가 15분 성경 통독하려고 해. 15분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자식이, 직장 상사가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죠. 배우자가 그러는 게 아니고 직장 상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자녀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원만 불평하다가 좌절 낙심하게 만들어요. 거봐. 안 되잖아. 그럴 때 버티셔야 돼요. 어떻게 버티느냐? 왕국 계승자들은요 공급량의 차이예요. 내가 얼마나 공급받느냐, 내가 공급받는 은혜의 수준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가 부족하구나.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부족하구나. 배우자 탓, 자식 탓, 직장 탓, 환경 탓이 아니고 은혜가 부족하구나. 내 탓이구나. 그 말은 은혜가 부족하구나. 이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다 공부한 거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은혜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국 계승자들이. 이게 불과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 계승자들에게 뭘 맡겨요? 천국 열쇠를 맡겨요. 곳간 열쇠도 그냥 안 맡기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막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곳간 천국 열쇠를 맡겨야 되는데 9년 동안 테스트 해보고 내 스타일이네. 그럼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맡겨요. 그런데 그냥 덥소.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맡길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테스트 해봐요. 그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훈련. 이 광야훈련 코스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겨요. 이 천국 열쇠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교회의 열쇠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뭔가 좀 대기업, 뭔가 좀 임원이라든지 뭔가 좀 힘만 있어도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공천권 그것이 뭐라고? 공천권 딸라고 막 하잖아요. 그 공천권이 뭐라고 서로 당대표 하려고. 그 열쇠 하나만 있어도
너 넣어줄 수도 있고 너 뺄 수도 있어. 그 열쇠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권세인데 이거는 너 천국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너 천국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어. 그 열쇠예요. 그 열쇠를 왕국의 승자들에게 맡긴다. 여러분 뭔가 광야와 같은 고난이 오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셔서 왕국의 승자 천국 열쇠를 맡기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몸만 불평하고 남 탓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면 야, 내 실력이 벌써 시험 볼 수준이 됐나? 간호사분들 다 국가고시 볼 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갖춰줬을 때 고시 보잖아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유치한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수준의 시험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한 수준이 된 거예요. 시험 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그런 문제를 탁 던지십니다. 그게 배우자나 가정, 어떤 자녀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 상사와 어떤 그런 동료들과의 관계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르비딘 같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나는 뭘 위해 살았나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적인 답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한 거예요. 5대 광야 훈련 공식이에요. 공식.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답한다. 그랬을 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왕국의 승자입니다. 왕국 백성들은 그냥 무늬만 말로만이 아니고 왕국 백성들은 이 천국 원리대로 살아요. 천국 원리대로 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그 약속을 경험해요. 누려요. 레이디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5대 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7대 절기, 그 원리대로, 그 매뉴얼대로, 그 레시피대로 해요. 그랬더니 7대 절기의 누림이 실제 있어요. 목사님이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더라? 그게 아니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경험해요. 지옥은 모르더라도 천국은 알아요. 그러니까 더 욕심내요. 그런 사람들이 왕국 백성들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사단이 지옥 갖고 뭐 장난을 쳐도 난 천국이 있는데 그 능력을 누리는데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왕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옛 왕국의 본진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입성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사단의 법이 통치하는 본진이에요. 본부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논쟁을 하시죠. 이것은 경고였어요. 경고.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던 몇 명이 또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데 쓰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할 것처럼 그냥 막 살다가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막 멋지게 그냥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숨 딱 넘어가게 한 3초 전에 주여 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나요?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계속 봐주고 또 봐주고 계속 경고하고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딱 끝날지 모르요. 그게 세상의 마지막 날이 종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종말 우리가 5분 후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날이 개인으로 말하면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기회 주실 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
포도씨가 아니고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예수님이 나약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약해지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보다. 양들을 도축할 때 보면은 양들은 소리를 못 내요. 참 그렇게 연약한 동물인가요, 양이? 소나 뭐 돼지나 뭐 특별히 돼지 같은 거,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봤죠? 그 이야기는 멱다리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그 말은 들어봤잖아요. 돼지는요 막 잡으면 꽥꽥 하면서 살겠다고 막 발버둥 못 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양은 잡으면요 하면서 죽어요. 소리도 안 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린 양처럼 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왕국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를 질렀어요. 그러나 3일차 그 기쁨은 3일도 못 갑니다. 3일도 못 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자. 이것은 승리의 진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경험한 수준이라면 너무 나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실제 거듭남, 실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거의 더 나아가서 승천의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맞짱 뜰 수 있는 신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복음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외의로 말하면 우리가 대가집을 해야 돼요. 대가집을 해야 돼.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침노해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 부요한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누림이 돼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이것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킹덤 빌더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알려주는 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라는 거예요. 킹덤 빌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